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2000년이 넘은 지금에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세우신 성체 성사를 기념하고 주님의 명에 따라 지금까지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순환을 모두 알고 계셨음에도 피하지 않고 하느님께 힘을 얻기 위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악마는 죽기 전 임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괴롭히듯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잠시 후 그분의 영혼은 공포에 떨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악과 하느님에 대한 배은망덕 때문이었다. 그분은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에 압도되어 떨며 간절히 기도했다.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여,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회복하면서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신성을 포기한 채 자신을 연약한 인성에 넘겨주고 죽음의 생각에 몸을 떨었다. 나는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형체들로 동그라니 가득 찬 것을 보았다. 나는 죄, 사악함, 악행, 고통, 사람들이 그분을 고문하고 파괴하는 배은망덕,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분이 인성을 입고 경험할 곧 그에게 닥칠 거대한 속죄의 고통이 가장 공포스러운 유령의 형태로 그분을 둘러싸고 압박하며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손을 꽉 쥐고 좌우로 흔들었으며 고뇌의 땀을 흘리면서 전율하며 떨었다. 그분은 일어났지만 떨리는 무릎은 그분을 지탱하지 못했다. 그분의 얼굴은 훼손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그분의 입술은 하얗게 되었다. 밤 10시 반경. 그분은 땀을 흘리며 비틀거리고 자주 쓰러지면서 새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분은 동굴의 왼쪽으로 올라가 그들이 쉬고 있는 가까운 테라스로 갔는데 제자들은 유혹을 받고 피로와 슬픔과 불안에 지쳐 팔을 땅에 짚고 등을 옆 사람의 가슴에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은 극도로 떨고 있었지만 위험에 처한 자신의 양을 돌보는 충실한 목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그들도 괴로움과 유혹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짧은 거리에서도 나는 무서운 형체가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잠자는 것을 발견하자 손을 꼭 쥐고 슬픔에 지쳐 그들 옆에 쓰러지시며 말씀하셨다. 시몬아, 잠을 자느냐? 이 말에 그들은 깨어나 그분을 일으켰다.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분이 너무나 겁에 질려 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며 창백하고 땀에 흠뻑 젖어 있고 떨고 있으며 목소리가 힘을 잃어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분이 친숙한 빛에 쌓여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요한이 그분에게 말했다. 주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부를까요? 우리 도망칠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내가 33년 동안 더 살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내일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성취할 일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도들을 부르지 마라. 내가 그들을 그곳에 남겨둔 것은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나를 보면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혹에 빠져 내가 그들에게 말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변모된 것을 본 너희들은 이 어둠의 시간에 영혼이 완전히 버림받은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영은 힘쓰지만 육체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그분 자신과 모든 사도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인내할 것을 간곡히 타이르시며 그분이 연약한 원인과 죽음에 대항하려고 힘쓰는 그분의 인성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 큰 슬픔 속에서 그분은 다른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며 약 15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분의 고뇌는 더욱 커졌고 예수님은 다시 동굴로 돌아왔다. 사도들은 그분이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에게 팔을 펴고 울면서 서로를 붙잡고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분은 완전히 처참하게 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크게 초조해하며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 들어오신 후 이 모든 것은 약 1시간 반 동안 일어났다. 이날 저녁 예루살렘은 고요했다. 유대인들은 만찬 준비로 집에 있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길 여기저기를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불안해하며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막달레나와 마르타와 마리아 클레오파스와 마리아 살로메와 함께 만찬 장소를 떠나서 마리아 마르코스의 집으로 가셨다. 들려온 소식에 놀란 성모 마리아와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도시로 갔다. 여기서 그들은 라자로, 니코데모, 아리마테아의 요셉,
그리고 헤브론의 친척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모님을 위로하려고 했다. 이들 중 일부가 그들이 아는 바리사이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주님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다지 큰 위험은 아닙니다. 게다가 축제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 말했다. 그들은 유다의 배신을 알지 못했다. 거룩한 여성들은 마리아 마르코의 집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은 다시 동굴로 돌아오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팔을 편 채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이제 영혼을 위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약 45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이 속죄를 위해 견뎌내야 할 모든 것을 1년의 긴 환상으로 그분께 보여드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타락 이전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타락 이후의 추함과 함께 보여주며 어떻게 모든 죄가 그 첫 번째 죄에서 유래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정욕의 본질과 의미, 그것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 또한 쾌락의 욕망에 대한 형벌로 받는 모든 고통의 본질과 의미를 지적했다. 이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때로는 모두 함께 줄을 서서 환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었고 때로는 그분의 순환 중 주요 장면만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이 손가락으로 환상의 장면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어떤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했다. 이러한 속죄의 고통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겪은 공포와 고뇌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분은 온갖 탐욕의 결과뿐 아니라 속죄의 형벌과 그와 관련된 모든 고문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형벌의 방식을 생각만 하여도 공포에 떨었으며 그것을 만들어낸 자의 악한 분노, 그것을 사용했던 모든 자들의 사나움과 사악함, 그리고 무죄이든 유죄이든 그것으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느꼈다. 내면의 묵상에서 느끼는 이 모든 고문과 고난, 또 그것에 관한 환상의 장면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한 몸에서는 땀과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진하고 어두운 핏방울이 창백한 주님의 얼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매끄럽게 가르마진 그분의 머리카락은 피로 엉겨 뻣뻣하게 되었고 그분의 수염은 피투성이가 되어 갈라졌다. 무장한 군인들이 그분의 살을 깊이 찌르는 마지막 환상의 장면을 본 예수님은 마치 도망치듯 동굴을 뛰쳐나와 다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갔는데 그분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그분은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듯이 떨며 상처로 덮여 쓰러지며 걸었다. 새 사도들은 당시 사람들이 슬픔이나 기도 중에 하는 것처럼 머리를 감싼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슬픔과 불안과 피로에 지쳐 잠들어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떨고 신음하며 다가오자 깨어났다. 눈을 떠 그분을 바라본 그들은 그분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솟아오르듯 번쩍 일어나 그분의 팔을 잡고 부축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깊은 고통 속에서 다음 날 그분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시간 후에 적들이 그분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분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그분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위로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셨다. 그분은 괴로워하면서 다음 날 오후까지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다시 그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막달레나를 위로하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 때문에 슬프고 놀라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은 동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나는 11시 25분경 요한과 야고보가 그분을 동굴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고통 중에 계시는 동안 나는 성모 마리아가 슬픔과 고뇌에 휩싸인 것을 보았다. 성모님은 마리아 마르코의 집 근처 정원에서 막달레나와 마리아 마르코와 함께 돌판 위에 무릎을 꿇고 계셨다. 성모님은 자신의 내면에 완전히 몰입하여 생각이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으며 오직 신성한 아들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느끼셨다. 그녀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성모님은 마음의 고통을 받으며 막달레나와 살로메와 함께 여호사밧 계곡으로 가셨다. 나는 그녀가 베일을 쓰고 걷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성모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는 것을 영으로 보았기 때문에 종종 팔을 펴고 올리브산을 향해 가리키셨다. 성모님은 손을 펴서 예수님의 신성한 얼굴을 닦아드리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을 향한 영혼의 강렬한 내면적 움직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성모님을 생각하며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마치 성모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그녀 쪽으로 눈을 돌리셨다. 나는 그들 사이를 오가는 빛 속에서 두 분이 함께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또한 막달레나에 대해 생각하시며 그녀의 고통을 느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분의 영혼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분이 제자들에게 그녀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분 어머니의 사랑 다음으로 그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다른 누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녀가 미래에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할지 보았고 그녀가 더 이상 그분을 거스르지 않을 것임을 아셨다. 그리고 나는 한 천사가 그분을 향해 쓸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형체가 뚜렷해 더 인간처럼 보였다. 그는 신부의 옷처럼 길게 흐르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가슴 앞에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바로 위에는 콩만한 크기의 작은 타원형 모양의 한 조각이 떠 있었는데 그것은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손을 뻗었고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그는 그 빛나는 것을 그분의 입에 넣고 작은 빛나는 잔을 주면서 마시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예수님은 이제 자발적으로 순환의 잔을 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분은 얼마 동안 동굴에 머물면서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 그분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초자연적으로 두려움이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분의 품성은 곧고 단호했다. 그분은 아마포로 얼굴을 닦고 고통의 피와 땀으로 축축하게 엉켜진 머리카락을 닦아 아래로 가다듬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처음처럼 테라스 벽 근처에서 머리를 가리고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보아라, 시간이 가까웠으며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배반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가자. 배신자가 오고 있다. 아,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사도들은 겁에 질려 일어나서 근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격렬하게 외쳤다. 주님, 제가 다른 사도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키드론 시내 건너편 저만치 계곡에서 횃불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무장한 무리들을 가리키셨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그분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침착한 자세로 이것과 다른 몇 가지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그분의 어머니를 위로하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가서 저들을 만나자. 나는 저항하지 않고 원수들의 손에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병정들을 만나기 위해 새 사도들과 함께 올리브 동산이 겟세마니 동산과 나누어진 길로 나가셨다.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배신의 길로 들어선 후 유다는 처음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배신자가 되어 보상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척해서 바리사이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는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가 배신하도록 아첨하고 선동하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바리사이인들 및 사두가이인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피곤하고 떠도는 박해받는 사도의 생활에 지쳤기 때문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기부금을 훔침으로써 이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막달레나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흥분한 그의 탐욕은 그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 그는 항상 예수님이 세상의 왕국을 세울 것이며 자신이 그 안에서 빛나고 수익성이 좋은 직책을 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지 않자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재산을 모으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는 고난과 박해가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적들 중에서 강력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신 반면 대사제들과 성전에 저명한 사람들은 매우 멋져 보였다. 그래서 유다는 곧 예수님이 출세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자신에게 아첨하는 그들의 대리인들과 더 긴밀한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유다는 지금이 예수님을 체포해야 할 때이며 지금이 아니면 결코 체포할 수 없을 거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체포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빠져나가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위협함으로써 유다는 마침내 성공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야 한다는 그의 제안에 굴복했고 그는 배신의 대가로 은전 30개를 받았다. 유다는 바리사이인들이 그를 경멸적인 불신으로 대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는 그가 받은 돈을 성전에 헌금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그들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피의 대가이므로 성전에 헌금할 수 없다며 그의 뜻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에 대해 유다는 깎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고 질식하는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그렇게 취급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사악한 계획이 성취되기도 전에 이미 공격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를 고용한 자들과 너무 많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들은 유다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따라야 할 모든 계획을 그들 앞에 내놓을 때까지 그가 그들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그 후 배신자 유다는 3명의 바리사이들과 함께 성전 병사들이 있는 홀로 내려갔다. 그들은 누구도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고 여러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합의되고 필요한 수의 병사들이 모이자 유다는 한 바리사이인 종과 함께 예수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최후의 만찬 장소로 달려갔다. 만약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다면 문에 경비원을 세워 쉽게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다가 배신의 대가를 받은 후 한 바리사이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 나무를 구해 오라고 7명의 노예를 보냈다. 다음 날 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 파스카 축제 때문에 시간이 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전 소유의 많은 양의 나무가 높은 벽 근처에 놓여 있는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구해 가야파의 법정 뒤 광장으로 끌고 갔다. 십자가의 기둥 나무는 여호사밧 계곡 키드론 시냇가 근처에서 자란 것이었다. 이 나무는 개울을 가로질러 넘어져 오랫동안 다리가 되었으며 느헤미야가 거룩한 불과 거룩한 그릇을 벳사이다 못에 숨겼을 때 다른 나무들과 함께 덮개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제거되어 다시 나무 더미 옆에 던져져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조롱하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현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새겨진 글과 함께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사실과 많은 의미를 보았지만 내가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잊었다. 유다는 돌아와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만찬 장소에 없으므로 올리브산에 있는 그분의 익숙한 기도 장소에 있음이 틀림없다고 보고했다. 유다는 여러 곳에서 제자들이 망을 보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저항하지 않도록 그와 함께 소수의 병사들만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한 배신자는 예수님이 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말하며 그분은 종종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갑자기 사라져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분을 사슬로 묶어야 하며 그분이 결박을 풀지 못하도록 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들에게 추천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는 너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단단히 붙잡으면 된다고 조롱하며 그의 충고를 거부했다. 유다는 병사들과 이렇게 합의했다. 자신이 제자로서 어떤 업무를 상의하기 위해 그들보다 먼저 정원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인사를 나눌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와서 그분을 체포한다. 유다는 병사들이 그곳에 온 것과 자신이 그곳에 온 것이 우연의 일치였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계획했다. 그는 배신 후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쳐서 더 이상 자신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랬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이전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병사들 앞에서 사라지시고 사도들은 무사히 자신들을 방어할 것으로 생각했다. 유다는 특별히 지금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이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며 그의 악행을 뉘우치거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적들이 자신을 모욕적으로 불신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곧바로 자신을 뒤따르는 병사들은 사슬이나 족쇄를 들고 있지 않을 것과 병사들 중에는 어떤 악명 높은 인물도 들어있지 않을 것을 매우 원했다. 병사들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불명예스러운 배신자로 여기며 필요하지만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을 때 내버릴 사람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유다를 면밀히 감시하고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결박할 때까지
그가 그들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 그는 이미 대가를 받았으므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붙잡았을 경우에 그가 밤의 어둠 속에서 돈을 가지고 도망갈까봐 걱정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선발된 일당은 약 20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성전 경비대에 속했고 나머지는 안나스와 카야파에 속했다. 그들의 옷은 거의 로마 군인들의 옷과 비슷했다. 그들은 헬멧을 썼고 로마인처럼 허리 주변에 가죽끈을 달았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차이점은 수염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병사들은 턱과 윗입술을 면도했다. 20명 모두가 검을 들고 있었고 창으로 무장한 사람은 소수뿐이었다. 일부는 긴 막대에 등불을 들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역청을 바른 횃불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가왔을 때에는 등불 중 하나만 켜져 있었다. 바리사이인들은 유다와 함께 더 큰 무리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는 올리브 산에서는 계곡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주목을 끌 것이라고 말하며 반대했다. 유다는 20명의 병사들과 함께 나아가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밧줄과 족쇄를 짊어진 최하급 계층의 사형 집행자들 4명이 따라갔다. 그리고 몇 걸음 뒤에서 유다가 얼마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6명의 요원이 따라왔는데 이들 중 한 사람은 안나스의 비밀스러운 친구로 사제였다. 다른 하나는 카야파에 충성하는 자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리사이인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사두가이인과 헤로데의 요원이었다. 이들 모두는 스파이, 비밀스러운 자로 안나스와 카야파의 굽실거리는 구세주의 가장 악의적인 적이었다. 20명의 병사들은 겟세마니 동산과 올리브 동산으로 나누어지는 길에 도착할 때까지 친근하게 유다를 동행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그에게 건방지고 무례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유다가 홀로 행동하지 못하게 했다.